성도님들,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밤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약속이 뭡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확실히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먼저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니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록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번에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보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곳에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쓴 적이 없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등장이 비교적 적은 편인 구약에는요 당연히 없고요, 신약에 와서야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에 딱 4번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같은 복음서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도요 그냥 성령님이란 말은 자주 쓰지만 보혜사라는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했지만 보혜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쓴 그 많은 서신 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 같은 서신서의 저자들도 그들의 서신서 중에 단 한 번도 보혜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을 쓴 요한조차도 자기가 쓴 다른 서신서나 혹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혜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죠.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그것도 딱 4번만 등장하는 이 보혜사라는 한 단어, 이걸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혜사는요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딱
지칭하신 성령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보혜사의 뜻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보혜사가 대체 무슨 뜻이냐? 자, 보혜사, 우리말 번역에는요, 한자를 따서 보존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 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이런 뜻이 되죠.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아마 이 이름은 오늘 본문인 26절 말씀 후반부에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보혜사라고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혜사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상하게도요, 영어 성경의 여러 버전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잠시만 좀 아는 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유식한 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NIV 성경이나 혹은 RSV나 NLT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이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의 성경에 보면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헬퍼,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지만 각각 또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협조자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다르냐? 그만큼 보혜사라는 말을 각각 다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성도님들, 이렇게 헷갈리면 무조건 원전으로 가야 합니다. 원어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헬라어 원전을 보면 보혜사의 뜻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여러 번역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보혜사가 원어로 뭐냐 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분해해 보면요, 곁에, 옆에 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름받음 이란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헬러 싹 빼고 우리말로만 하면 곁에 라는 말과 부름받음 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에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직접 지칭하신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 곧 보혜사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이자 그 이름의 뜻 안에 담겨있는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 부름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분, 즉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신 분, 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 우리와의 동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에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사명이자 역할이자 의무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같은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그걸 드러내신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말 번역이 순둥순둥하게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 의하면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그런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과 사명을 너무나 다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약속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한정된 시간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인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지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 잘 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 잘 쓰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쓰고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언제까지? 영원히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 잘 느끼질 못하니까 정말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간곡한 마음을 담은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되거나 나쁜 표현은 아닌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하신 이후로부터 동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곁에 계시기를 사명으로 삼고 약속해 주신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 파라클레토스의 원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행의 의무는 분명히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자, 성도님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는데 동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이거죠. 그래,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걸 느끼지 못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알고 있잖아요. 설교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느끼지를 못할까 하는 의문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또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막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면 되게 좋은데 문제는 내가 잘 느끼질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설교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 오늘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예배당을 나가는데 예배당에 나가면 그게 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님께는 어떤 의무가 있다? 동행의 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의무,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의무입니다. 믿음의 의무. 즉 믿음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전혀 부족함이 없거나 거짓이 없다라는 전제가 내 안에 정립이 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즉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누구 거다? 그건 내 거다 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행의 의무는 누구 거다? 네, 성령님 거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그건 나에게 달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긴 설교 딱 한 문장으로 하면 동행의 의무가 성령님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깁니까? 더 짧게 해볼까요? 동행의 의무는 성령님께, 믿음의 의무는 우리에게. 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달린 것은 믿음,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저 믿으시면 됩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무조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가지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동행은 무조건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언제든 어디서든 성령님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믿음이 있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새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또 내 모든 형편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내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이걸 믿으니까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아무도 없다고 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생각까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항상 언제든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누가 함부로 말을 하고 누가 함부로 죄를 짓고 누가 함부로 그 죄에 대한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때부터는요, 죄 짓는 게 두렵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이 바뀔 겁니다. 그것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확실한 약속이니까요. 그러니 오히려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진리를 성령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동행은 성령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도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늘 말과 행동과 생각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